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험입니다. 그죠? 아시는 분은 웃으시고 또 모르셔도 궁금해하며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열면서 가장 먼저 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마주하는 삶의 주제는 우리가 꼭 답을 얻고 가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우리는 예측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멀쩡하게 숨을 쉬고 살다가도 내일 어느 순간 우리의 숨이 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기 위해 오늘 애를 쓰며 살지만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것이 과연 내일 내 인생 안에 필요한 것이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일을 오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도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라. 예측 불가능한 내일을 앞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있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걱정을 덜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맥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인생의 자리로 내 삶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호하시는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무엇을 보호하십니까? 우리 구원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구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 구원이 우리 인생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통해 보호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통해 보호하신대요. 이렇게.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고 또 시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여러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의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만하죠.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 속에 큰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 분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 자리까지 데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시험을 두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여러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시고 시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난 2시간에 함께 살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고의 값을,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오래전에 아셨다, 창세 전에 아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없는 거죠. 인생이 없으면 무엇도 없습니까? 그 사람의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 그래,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는 산 것을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리가 먼 인생이야.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기 전, 우리의 삶이 있기 전,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어머니 모태의 조성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더 자세히 어떻게 설명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못 박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심으로 구원의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그분의 예정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이 권세와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취소하거나 흔들거나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 그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쉼 없이 걸어가는 자, 쉼 없이 자라가는 자,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하는 이 싸움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옛 자아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길들여 가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자,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 그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자라가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부르신 분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자라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야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이 싸움, 자라가는 싸움, 우리를 부르셔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여 말씀 앞에 내 옛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 이 싸움이 쉼 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일을 위해 성도들 곁에서 돕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목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분들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먹고 교제하고 말씀은 없고 목사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을 이 돕는 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여러 시험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시험을 마주하면 힘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희의 구원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내용과 실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간절한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꺾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며 삽니까?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내 소원이 꺾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소원은 간절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꺾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며 헌신하며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실패를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성가대로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사로 헌신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실패를 보게 하십니까? 내 수고와 정성을 보셔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소원 하나쯤은 이루어 주셔야죠. 그런데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마주하며 눈물을 쏟으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주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목사는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죠? 그죠? 목사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으면 저는 괜찮겠습니까? 네? 성도는 늘 목사를 생각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때로는 성도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괴롭기도 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시험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괴롭게 하는 저 인간을 내 앞에 그냥 두십니까? 치우지 않으시고 항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괴로움과 시험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듭니까? 시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하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시험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붙들고 싸우며 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 앞에 두셔서 내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내 인생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사람을 두셨는데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과정은 다 잃어버린 채 괴로움을 주는 자와 싸우며 살아가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를 지키고 반드시 보호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 근심이 될 만한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출생한 우리의 인생이 세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앞에 두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과 붙들고 싸우잖아요. 내게 시험을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시험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놓치고 사는 것으로, 성도답게 자라갈 기회를 버리는 것으로 우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 앞에 주시는 이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 소원 보따리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빈 주머니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충성할 테니 여기에 내 원하는 것 하나만 더 집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출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광야에서 물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물이 목적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이 땅의 복인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앙의 목적은 자라가는 것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합니다. 열심과 충성, 헌신의 이유가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할 테니, 헌신할 테니 제발 이 요단 동편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큰 집을 짓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더 갖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이 없는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용해도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요단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할 우리가 늘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것 앞에 우리의 목을 걸고 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조차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죄에 속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옛 자아가 세상을 욕망하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 또 한 가지 그 길을 가로막는 거센 물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욕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 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유한한 것, 여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욕심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욕심대로, 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소망 없는 길을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을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 시험으로 소망 있는 길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깊으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계획하심을 알 때 우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왜 막으실까?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아닌 거죠. 막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죠. 시험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것을 알면 오히려 큰 기쁨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 시험 때문에 괴로워서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이 내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요 애정이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열심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시험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 이걸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 있는 고백이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진심이죠. 뻥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결기 있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베드로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진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버릴 목숨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시면, 시험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면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주를 부인하고 주를 저주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등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야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인 거죠?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주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이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물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처럼 나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멀쩡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내 인생을 돕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물질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지까지 얼마나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의 길과는 별개로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보이는 것과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이 물질 앞에, 작은 것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분과 권세를 스스로 부인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신분과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며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린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며 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자존심 하나도 내어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잖아요. 사랑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우리 말과 표정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도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찌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감정을 내 표정과 말에 다 담아서 쏟아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습니까? 우린 알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 너의 구원을 지켜낼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너시 인생 앞에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면 여러분, 인간인데 어찌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잠깐만 하시면 돼요. 잠깐 근심하는 중에 이 말씀이 튀어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 시험을 당하는 자의 길을 성도는 걷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죠. 그걸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목사다운 인생으로 보람있게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못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매일같이 부딪히게 하시죠. 시험 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묶여 삽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계집종의 한마디에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길을 가죠. 못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앞에서 물질 하나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못난 내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본 적이 없잖아요. 주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얼마나 다짐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못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 없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붙드는 자리로 여러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없어. 처음부터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도 지키고. 시험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시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는 사생자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등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가만히 안 두시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놓으시는 거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소망, 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영원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감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의 자리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자비하심이 여러 시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시험을 만나는 그때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